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후에 아내를 또 맞이합니다. 25장 1절에 보면 후처라고 하는데 이제 아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슈아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편의상 후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죽으니까 이제 재혼을 한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7절에 향년 175세 이제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우리 두 아들이 있었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습니다. 12절부터 이제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돼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누가 낳았는가? 하갈이 돼 있습니다. 하갈이.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할 때 좀 다르게 기록했죠. 결국은 언약의 자손이 누구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인가? 바로 이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은 뒤로 물러나고 이제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삭의 또 자손들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삭의 족보가 이러하리라.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하죠. 아내 리브가를 맞이합니다. 리브가는 누군가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의 딸이고 그리고 라반의 누이라 이렇게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얻은 자부가 아니죠. 이제 자기 민족, 자기 족속에서 얻은 자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보면 이삭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이 문제들이 이삭에게만 생긴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데 공통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뭐냐면 불임의 문제입니다. 살아도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했죠. 그런데 리브가도 임신하지 못합니다. 보니까 이 리브가가 이제 이삭이 자녀를 낳았을 때가 60세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거의 이제 19년 이때까지 자녀를 못 낳았죠.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60세에 자녀를 낳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못 나오니까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항상 문제가 생겼을 때는 누구에게 달려가야 되는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리브가가 임신하겠다. 어떤 생물학적으로 때가 되어서 임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바로 태의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임신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 아들들이 태 속에서 서로 싸웁니다. 뭐 어떻게 싸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뱃속에서 난리 났겠죠. 그러니까 이제 리브가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할까?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까 하며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또 물었어요. 하나님께. 또 하나님께서 답변을 잘 해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2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두 아들들이라고 분명히 22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두 국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조그만 뱃속에서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 조그만 아이들인데 하나님께서는 두 국민이다. 벌써 앞을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마 다 임신했을 때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를 통해서 정말 수많은 열방과 민족이 생기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잘 좀 태어나라. 혹시 조금 뭐 이상하면 안 되겠는가 싶어가지고 다 걱정하잖아요. 상당히 근시안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야는 다르죠. 멀리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야는 다르다는 것이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결국 이제 해산 보니까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이제 이름을 짓는데 결국은 에서는 그 모습이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 그래서 에서 이렇게 짓고 야곱은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야곱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때가 60이었죠. 요즘도 60이 젊으신 분들인데 그 당시 상당히 젊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지난 후에 야곱과 에서가 장성하는데 상당히 다른 기질을 보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어서 집에 머물지를 못합니다. 밖으로 돌아다녀요. 이제 그렇잖아요. 자녀들을 보면 어떤 자녀들은 굉장히 활동적이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뛰다니고 어디 깨지고 부서지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들을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서 어디에 거주했는가? 장막에 거주했어요. 두 사람이 별로 안 친했던 것 같아 보니까. 만나야 될 건데. 그래서 한 사람은 밖으로 돌아다니고 한 사람은 안에서만 거하고. 그런데 이삭이 누구를 좋아하는가? 바로 에서를 좋아합니다. 에서를 좋아한 이유는 그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보십시오. 이삭은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에서도 또 먹는 걸 좋아해요. 이삭은 고기를 좋아했고 에서는 죽을 좋아했죠. 팥죽을 좋아했습니다. 또 먹는 것. 근데 이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뒤에 보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먹는 것을 이야기했는지가 나와요. 그냥 성경은 기록한 게 아닙니다. 이야기를 딱 해놨어요. 이제 야곱이
또 음식 집에 거하니까 장모에 거하니까 요리 솜씨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을 쓰고 있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심히 피곤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피곤했다. 근데 좀 이제 좀 과장되게 써놨어요. 이제 번역할 때. 그래서 야곱에게 이릅니다. 내가 피곤해서 좀 죽겠다. 그러니까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그래서 에서의 별명이 에돔입니다. 에돔. 그런데 이제 원어에 보면 그냥 붉은 것 했는데 두 번 반복 썼습니다. 에돔, 에돔. 그러니까 그걸 먹고 싶어가지고 그걸 나로 하여금 좀 먹게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급할 때는 빨리빨리 하자 이런 것처럼 그 붉은 것을 좀 내게 먹게 하라. 근데 여기 먹게 하라는 동사도 보면 막 개걸스럽게 먹다는 거예요. 사람이 배고플 때 어떻습니까? 그냥 허겁지겁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붉은 것을 나로 하여금 좀 먹도록 하자. 이렇게 지금 왜 너무 피곤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 모습을 딱 보고 딱 보니까 에서가 다른 생각이 없어요. 오직 저거 먹는 것에 정신이 팔려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요청을 하죠. 요구를 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오늘 내게 팔라는 거예요. 내일도 아니고 일단 먹고 나서도 아니고 먹기 전에 오늘 팔라. 알았다는 거죠. 이제 야곱은 상당히 조용한 사람인데 조용하니까 어떻습니까? 생각이 많겠죠. 그리고 결국 뒤에 보면 어떻습니까?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형이 되고 싶었는데 못 되겠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제 장자의 명분이라도 이제 가져야 되겠다. 뭐 앞에 나오고 뒤에 나온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명분을 가져버리면 결국 이제 어떻습니까? 에서가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내가 죽으면은 이 장자의 권리, 상속권 이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아버립니다. 명세하죠. 그리고 이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게요. 야곱이 팥죽만 준 게 아니라 떡까지 다 줍니다. 이렇게 떡과 팥죽을 에서에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 생각하지 않아요.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멸시했다는 겁니다. 경멸했다는 거예요. 별거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했냐면 에서를 평가하기를 에서는 망령된 자라 했어요. 망령된 자. 12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가지고 히브리서 기자가 신약에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2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사실은 이제 원어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망령된 자 누군가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팥죽 때문에 자기의 장자의 권리를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놀라운 그 권리를 팔아버린 겁니다.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망령된 자가 원어로 보면 베벨로스인데 사실은 이제 문지방이란 말 원어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문지방을 건너다, 지나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뭐냐면 유대인 어떻습니까? 하나님 백성이죠. 근데 이 하나님 백성이 어디를 보냐면 이방인들을 계속 봐요. 이방인들 보면서 나도 이방인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찬인데 신자인데 세속적인 것들을 막 추구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망령된 자입니다. 결국 무엇인가 보이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에 있는 썩어질 것들,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이 시민권을 마치 팔아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이 망령된 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후에
눈물 흘리면서 통곡해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버림받은 데 되겠어요. 근데 사실 우리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로마서 9장 10절에 보십시오. 로마서 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9장 10절과 13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불신은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신다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야곱과 에서가 둘 싸웠어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애들이 싸우면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싸우는지 잘못했는지 하잖아요. 누가 먼저 때렸느냐, 누가 먼저 욕을 했느냐, 누가 잘못했느냐. 하지만 뱃속에서 둘이 치고받고 싸웠으면은 뭐 누가 잘못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서로 어떻습니까? 우리 보통은 야 빨리 서로 용서한다고 사위적 해 하면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는 택하시고 저 사람은 택하지 않았습니까? 올라가셔서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뜻이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그 앞절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19절부터 26절에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야곱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27절부터 34절에 보면 에서가 망령된 행동을 했죠. 드러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에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결국은 모든 책임들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항상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택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세속적인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있는 것이죠. 보이는 것들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에돔처럼 정말 귀한 장자의 그 명분을 권리를 한순간에 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모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보다는 땅의 것들을 취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이 귀중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다. 결국은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야곱 이름이 바뀌죠.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항상 바라보시고 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궁일하심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사오니 택함받았사오니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던 참 에서처럼 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추구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